찬송가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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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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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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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신 후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든 마음에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외롭게 방황하던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옵고,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더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함께 교동문 4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며 많은 은사를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방탕한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소진하고 주신 모든 은사들을 온전히 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할 육체의 허망한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82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정춘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수술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세상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나의 감정과 기쁨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여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였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다음 주엔 준비하는 한마음 걷기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넘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행세가 안전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예배위원으로 안내, 차량, 방송 등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다시 점심 식사로 섬기는 애찬부 위에 하나님이 힘과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김영종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이 찬양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얌전하게 부르다가 힘있게 부르는 찬양을 들으니까요, 성령님 이 땅에 오실 때 땅을 진동하며 오셨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 성령님에 대한 찬양은 우리가 더 힘있게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마음에 성령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님들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이 6월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큰 계명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했었는데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다가 5월이 되고요, 5월에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일단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건너뛰기로 하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사명 마가복음 16장,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마가복음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1964년 미국의 아동 문학가인 쉘 실버스타인이 쓴 동화 중에 The Giving Tree, 우리말로 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무와 함께 놀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소년에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친구와 놀기 시작하면서 나무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기뻐하며 옛날처럼 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이제 나는 너랑 놀 수 없어. 나는 돈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기의 사과를 다 따가서 이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소년은요,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갔습니다. 그래도 또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또 소년에게 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이제 나는 너랑 놀 수 없어. 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집을 살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나에게 있는 가지를 다 잘라가서 이 나무 가지를 팔아서 집을 사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년은 모든 나무 가지를 다 잘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다시 소년에게 놀자 그랬습니다. 소년은 나는 너랑 놀 기분이 아니야. 나는 삶이 너무 힘들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그럼 나를 베어서 내 나무의 몸통으로 배를 만들고 그 배로 여행을 가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참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그러자 나무가 이제는 밑둥밖에 남지 않은 그루터기 위에서 여기에 앉아서 쉬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년은 거기에 앉아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인데요, 이 동화를 읽으면 꼭 우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나무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과도 주고 가지도 주고 몸통도 주고 나중에는 이 그루터기까지 다 주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년 같은 거예요. 놀 때만 놀다가 친구들 생기면 훌쩍 가버리고, 그러다가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 줘. 또 훌쩍 갔다가 이제는 가지가 필요하면 가지 줘. 또 훌쩍 갔다가 돈이 필요하면 너의 몸뚱이를 자르자, 너의 그루터기에 쉬자.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만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사랑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없는 사랑도 있지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많이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납세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지혜롭게 대답하셨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를 그 동생이 결혼했습니다.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계속해서 동생이 그 아내와 결혼했는데 부활 때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요,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요,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제 친구들은 아직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헌금 내면 네가 다 갔지.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얼마나 좋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다 갔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오해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기 사실 싫을 때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에 대답해주고 일일이 대꾸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질문에 친절하고 지혜롭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 보고 있고 때가 되면 그 마음속에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처음의 질문은 어리석을지라도 그 다음 질문은 지혜로운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떤 질문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늘 지혜롭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기관이 질문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계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365개의 계명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하라 하는 계명들,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계명들이 있었지요. 계명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요, 그들이 이 계명을 다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논쟁하는 거예요.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논쟁하는 거죠. 근데 이 계명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지 제일 중요한가? 이것은 어느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기관에게 가장 큰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가장 큰 뜻, 가장 큰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와 이웃을 사랑하기가 우리의 삶의 큰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0계명도 이렇게 요약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진심을 묻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왜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그 처음의 이야기의 소년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에 서투르고 사랑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하기 위해 사셨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에 집중했죠. 찬양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을 멋있게 만들려고 하고, 또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려고 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우리는 사랑을 받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L.A.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것을 사랑의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짝사랑, 성공한 사랑입니까? 실패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누가 몰라주어도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한없는 사랑인 것이죠. 둘째는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애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못하지, 내가 애인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애인 생기고 사랑하며 결혼하며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이 한없이 아름답고 멋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 기술.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사랑할 수 있는 기술에 서툴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한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감정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노력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소중한 것은 마음에 담아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표현되었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어린 왕자의 별에 씨앗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는데 장미가 됩니다. 어린 왕자가요, 이 장미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둘이 날마다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장미와 헤어집니다. 어린 왕자가 떠나옵니다. 별을 떠나서 지구에 왔는데요. 지구에 어느 날 장미꽃 밭에 가게 되었어요. 수천 송이의 장미가 있는 것을 보고 어린 왕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장미가 이렇게 흔한 장미 중에 하나였구나 라고 실망할 때 그 옆에 있던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 장미가 소중했던 것은 네가 그 장미에 들인 노력과 수고와 힘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지만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있는 것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는 안 그런 척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순이는 시집을 갔습니다. 첫날 밤에 울었습니다. 갑돌이도 장가를 갔습니다. 갑돌이도 첫날 밤에 달을 보고 울었지요. 그렇지만 갑순이는 안 그런 척했고 갑돌이는 그까짓것 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음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헌신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기술인데,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이냐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다, 남을 끼워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은 여기에도 다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누구니?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머니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머니인 것 같기도 하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하겠지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모르면요, 우물쭈물 대거나 여기도 있을 것 같고 저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면 구원의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테온, 여기서 판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팬데믹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판이에요. 그러니까 판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넓다, 많다. 그리고 테온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테온, 그 판테온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바꾸면요, 만신전 이렇게 바꿔요. 만신전. 신들이 많이 있는 것. 당시 로마는요,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신 사회였어요.
그래서 요신을 섬기다가 요신이 얘기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면 11조 내라 그랬는데 11조 내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은 11조보다 조금 더 작은 0.9조 내라는 그 신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섬기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여기를 섬기고 그러면서요. 자기가 전심으로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길이 없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 솔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유일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양파의 껍질을 벗기면 한 껍질을 벗기면 그 속에는 돈도 중요한 것 같고 한 껍질을 벗기면 그 속에는 직업도 편안함도 중요한 것 같고 한 껍질을 벗기면 세상이 좋고 한 껍질을 벗기면 쾌락이 좋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겉으로부터 하나하나 다 벗겨가도 그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전심은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 날부터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마음으로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뜻으로는 앞집 여자를 사랑합니다. 힘으로는 뒷집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숨으로는 옆집 여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미칠 지경이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몸으로는 세상 것을 즐깁니다.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서는 돈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앞에 나오지만 나머지 날들은 주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하도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요. 저가 방에 틀어박혀서 방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는데 어느 날 부인이 장례식 복장을 입고 마틴 루터에게 나타납니다. 루터가 물어봅니다.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루터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화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루터가 그 이야기에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유일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처럼 내 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본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사자가 짐승을 사냥해서 먹을 때가 나옵니다. 짐승을 사냥해서 숫사자가 먼저 고기를 먹죠. 그때 암사자가 오고 새끼 사자가 오면 사자가 음식을 자 요만큼씩 먹어 하고 나누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만 먹습니다. 암사자가 와도 어흥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숫사자가 다 먹고 물러나면 그 다음 암사자가 먹고 새끼 사자가 먹습니다. 동물의 본능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사람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 가족들끼리 외식하러 가면 먹을 것이 있어도 먼저 아이들 주고 먼저 남편들 주지 않습니까? 가족들까지 그 사랑의 마음들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은 가족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본능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는요, 그냥 사람은 본능의 사랑을 하지만 성도는 사명의 사랑, 우리가 가족을 넘어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 사람들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까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동물은 내가 먼저 먹었죠. 그리고 사람은 가족부터 줬죠. 성도는 좋은 게 있으면 이웃부터 주면 돼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좀 절제하고, 거리를 치워도 앞집까지 내가 좀 치워주고, 계단을 치워도 앞집까지 좀 치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 땅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우리를 유일한 사람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럼 예수님 왔을까 안 왔을까요? 한 사람이 남아서도 예수님 오셨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까지 주셨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늘 사랑받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확장돼야 돼요. 본능이 아니라 사명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사랑에만 집중했던 저희들,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사명자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입니다. 218장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한 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나 항상 주님을 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정강 성도님께서 교회 등록해 주셨는데요. 잠시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큰 사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잠깐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2년 반 만에 처음 우리가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식사와 함께 즐거운 교제 누리시기 바라고 또 떡도 대접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함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요,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요 앞에서 기다리셨다가 식사 다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또 안전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찬양 예배 후에 목장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수요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10일, 19일 주일에 있고 19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새가족 수료 예배가 있습니다. 정교인 성경 읽기 500독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또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 사이를 보면 주일 차량 시간표를 여러분 보내드렸습니다. 이 차량 시간표를 먼저 1차로 보시고 추가적으로 차량 요청을 원하실 때에는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조합해서 다음 주에 확정안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가 차량 시간표들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방 기관 모임 함께 확인하시고 6월 봉사위원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축하의 제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들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은성 한마음 걷기 대회가 있는데요. 우리 한마음 걷기 대회 준비하는 기획위원회에서 이 시간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다시 하나 되어라는 표 아래 한번 걷기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걷기 대회는 코로나 이후 대면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기관별 친교 활동을 통해 다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기간은 6월 12일 13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고요. 오남 호수공원에서 진행합니다. 은성교회 장년 및 시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은성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일정은 12시 20분에 점심 식사 및 환복하고요. 13시에 개회 예배, 13시 10분 오리엔테이션, 13시 30분에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기간별로 이동합니다. 14시 20분에 둘레길 걷기, 코스별 미션이 있습니다. 15시 30분 교회 복귀하겠고요. 16시 30분에 기간별로 회식이 있습니다. 시니어와 남성교회는 교회에서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간편복과 운동화, 모자, 선캡 등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다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은 교회에서 오남 호수공원까지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시니어는 승합차, 장년은 버스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가급적 개별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복귀 시 교회로 차량을 운행합니다. 교회에서 기관별로 모여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대회 장소에서 생수, 아이스크림, 간식 등을 지급해 드릴 겁니다. 티셔츠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되겠습니다. 티셔츠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의 뜻은 주고 또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청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안전한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날씨를 위해 새 가족을 포함한 많은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장소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쓰레기는 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건강관리 유의를 해주시고요. 스태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했는데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애써주고 계시고요. 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가 잘 될 수 있는 건요, 행사를 잘 준비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참여해야지 그게 잘 돼요. 그래서 재밌으면 많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많이 참여해야지 재밌어져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다음 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쳐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 쳐들어가서 다 데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날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안전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걷기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걷기 대회는 빨리 걷는 대회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걷는 대회.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중간중간 즐거운 시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너무 걷기 어려우신 분들인데 가고 싶으시면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병원이나 아니면은 우리 저기 주민센터에
휠체어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빌려서 밀고 함께 왔다 갔다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있으시다면 오실 수 있으니까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교제할까요?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축복하고 저도 축복해 주시고 또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집중하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 또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한 번만 더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당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번째 주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6월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실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생명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며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복인 줄로 아오니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손길로 축복하시고 이웃을 향해 나누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할 수 있음에 복된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마누엘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에 역사하셔서 가정의 평안, 직장의 형통, 영육의 강건함,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어 지방선거 후에 새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 세계의 전쟁과 질병과 환경과 식량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날로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끌어안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안전하고 맛있고 즐겁게 하시고 한마음 걷기 대회를 준비합니다. 모든 성도 하나 되어 참여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 안전을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자녀와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는 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